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시편 전체에서 7편으로 구별되는 참회 시의 첫 번째 시입니다. 물론 시편에는 7편의 참회 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회가 수박 참회가 아닌 건 아시죠? 네, 참회 시예요. 근데 시편 예를 들면 25편 같은 경우도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시편인데 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편, 32편, 또 38편, 51편, 103편 이렇게 해서 7편이 있는데 이게 주후 2세기쯤 서방교회에서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이제 일주일 동안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시편을 배치하면서 이제 고정화되어 있는 건데 시편에는 7편의 회개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회개의 시들이 있어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구조가 얼렁뚱땅 대충 끼워 맞춘 게 아니라고요. 이 시편의 배치는 고도의 신학적 바탕에서 짜맞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모세 오경을 따라 5권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각각 5권은 모세 오경의 특징을 따라 배치해 놨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이 구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복이 있으리로다 끝나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충성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을 완성하는 윤리적 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에게 충성할 때,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편은 창세기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아침 시편과 저녁 시편으로 마치 우리 하루하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5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살펴봤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부모님께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나면 우리가 알게 돼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뛰어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삶,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꿔내는 것, 그게 성도의 여정이라는 것을 시편 5편이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다 허락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의롭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3장 4장에 가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범죄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편 6편은 참회시가 배치되어 있어요. 창세기 여러분 여정과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시편 6편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로 인한 형벌이 무엇인지 이런 배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잠깐 표지어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줄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악기들이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피아노야 이미 건반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만 현악기들을 보면 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통 베이스 같은 악기 보면 줄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베이스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쿵쿵쿵 하면서 우리의 여러분 이 감정의 무게감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야금이라든가 아니면 하프같이 줄이 많은 것들은 어때요? 선율이 많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막 어루만지죠. 여기 보면 이 노래를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줄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타도 6줄인데 8줄이니까 가야금 검은 것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시인의 감정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악기에 맞춘 노래다 그런 표현으로 이 시편이
우리의 감정선에 가닿아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너무 말씀을 길게 하는 게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시편을 아주 요약적으로 소개해 드리는데, 자, 이 시편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다윗 또는 이 시편의 주인공인 성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질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척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옛날 말이라. 대충 알죠? 이렇게 앙상해진 걸 보면 수척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수척이라는 말은 한자를 보면 전부 다 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살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뼈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척이란 단어, 사람들이 엄살이 좀 세진 시대가 됐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불편한 거야, 아픈 거야? 불편한 걸 아프다고 그래요. 네. 굳은 거야, 아니면 통증이야? 운동을 안 해서 여러분 움직이다가 통증 느끼는 거는 굳은 거지, 통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편한 거야,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용어를 강하게 써요. 자기에 대해서는 엄살이에요, 엄살. 그냥 여러분 좀 불편한 거지 뭐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죠? 그 좀 뻐근한 거지, 그 통증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어제 축구 실컷 하면 다음 날 뻐근한 거 당연하지. 그걸 통증이라고 이해하면 어떡해? 통증 클리니까잖아요. 축구를 왜 해요? 하지 말지. 그 제발 우리가 너무 우리를 과대하게 자꾸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썼으니까 아픈 거고 쓰면 뻐근한 거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여기 수척이에요. 뼈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럽니까? 나의 뼈가 어떻대요? 떨린대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뼈가 떨린다. 이거는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은유적으로. 여러분, 사람의 몸에 그나마 뼈가 있어야 골격이 우리를 지키잖아요. 그 뼈가 여러분 수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러분 마른 뼈가 됐고, 그 뼈가 흔들리면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도 떨린다는 표현은 소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점진적이죠. 네, 육체, 여러분 이 뼈가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제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죽음밖에 남은 게 없는 상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성도는 지금 큰 질병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적 고통이 왜 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고대 세계에는 우리들이야, 우리 시대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왜 몸이 아픈지 이유가 있죠. 병원 가면 의사가 다 원인을 알려줘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감에 걸린 겁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합니다. 그죠? 아이고,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원인을 다 알려주잖아요. 아이고, 술 담배를 많이 해서 암이십니다.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런데 고대 세계는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딱 인과론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이 아프면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아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심판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몸이 아프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외의 인과론을 사람들이 찾질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아픈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의료 수준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사열이라고 해갖고 아프면 전부 다 피를 뺐잖아요, 그냥. 그래서 출혈로 죽었어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가 될 때까지도 여러분 의사들이 장갑 같은 거 이 방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염돼서 수술하다 사람 다 죽었다고요. 그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해석을 하는 거죠. 너 죄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다.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해서 병 걸렸으니까 푸닥거리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라리 악한 영에 걸린 사람은, 악한 영에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민과 동정을 받아요. 아이고 어떡하나, 귀신 들려서 저 사람 불쌍해 죽겠네 하고 연민을, 차라리 동정을 받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죄가 있으니까 너 심판받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하고 몸이 이렇게 아플 수 있냐, 온몸에 어떻게 전신병이 들고 문둥병이 들 수 있냐, 천형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저주를 받거나 그러면 고대 세계는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병에 걸렸어. 그 병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야. 그럼 제가 평소에 장로님과 친하게 지면 어이구 나도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들에서 돌아쓰는 거예요. 단절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상당히 괜찮은 친구예요. 그래도 단절하지 않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소망도 끊어지고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여기 나오는 원수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너 하나님 앞에서 네 범죄한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편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그 죄에 대한 보상의 문제이거나 그 죄로 인한 형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그런 재판 보시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재판. 네.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해쳤어요. 가해자도 참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그 사람 형량 몇 년 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와요? 이 사람이 평생 살인자라는 거, 예? 상황을 이해해서 재판장이 과실치사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해서 3년만 살아라고 3년 갖고 나오면 평생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죄에 대한 보상의 문제이거나 죄에 대한 여러분 형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부터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가 죄로 인한 내가 받는 징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한 도구로서의 질병인지, 이 시편의 성도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 투병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본인이 과거에 뭐 구구절절 뭘 잘했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고, 여러분 그거를 알 계제가 없어요. 이 성도는 그저 하나님께 현재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수척합니까?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뼈가 떨립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네. 내 영혼이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버려두시려고 합니까? 하고 여러분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은 이 성도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4절을 보게 되면 이 성도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돌아오소서. 네, 돌아오소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어려움 중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우리가 과거에 뭐 잘한 걸 아뢰겠어요? 아니면 뭐 좀 정상 참작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떤 변명을 들어놓겠어요?
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는 거예요. 돌아오소서. 두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부탁드려요? 건지소서. 네. 건지소서. 돌아오셔서 관망, 구경만 하지 말고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하소서. 나의 원수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시편이에요. 성도들이 무작정 하나님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과정이 있는가?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성도는 그 기반을 이렇게 했어요. 주의 사랑으로. 여기 주의 사랑이라는 것이 헤세드인데요. 이것은 언약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하신 그 언약.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시고 건지시고 구원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라고요? 5절 봅시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일까? 여기 스올이 뭐 지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옥에는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시편에서 스올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은요 감사를 해도 받을 분이 없는 곳이에요. 이 성도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게 돌아오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죽고 제가 혹 스올로 떨어지면 제가 누구에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6절 보시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죠. 언제 돌아오실 것인가? 언제 건지실 것인가? 언제 구원하실 것인가? 나의 탄식이 언제 감사로 바뀔 것인가? 그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그리고 옆에 있는 대적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멸시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다가 이 시편은 갑자기 8절에서 전환을 맞아요. 반전이에요. 7절과 8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8절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반전의 비밀은 딱 한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의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원수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문제인데 그래서 나의 해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김기석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비유인데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앞이 캄캄해요. 앞이 훤해요. 캄캄하죠? 네. 근데 문제가 커서 캄캄한 거예요? 아니면 이래서 캄캄한 거예요? 김기석 목사님이 자주 쓰시는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이렇게 눈앞에서 캄캄한 거예요. 그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인지 작은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뭐 이것도 크네요. 핸드폰으로 합시다.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게. 그죠? 캄캄해요. 작은지 큰지도 안 보여요. 그냥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로부터 떨어뜨려 놔야 이 문제든 이 죄이든 이 원수이든 제대로 보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 앞에 캄캄한 문제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방법이 뭘까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실 때 그제서야 이 문제와 우리가 간격이 생겨서 문제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7절과 8절의 반전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범해졌지?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거예요. 9절 보시면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들으시고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도로 하여금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삶에 임재하실 때 원수도, 문제도, 질병도 제대로 보게 만드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어땠어요? 성도가 떨었죠? 그죠? 성도가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보니까 누가 떨고 있어요? 모든 원수들이 심히 떨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괴로운 삶을 겪었던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를 부끄럽게 했던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 물러가리로다 하고 이 시는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은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들, 원인을 알 수 없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채찍질인지 경계인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육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진짜 뼈가 마르고요, 뼈가 흔들리고요, 영원히 흔들리는 소망을 잃고 정말 죽음의 앞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살면서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께 특별히 감사할 건 없어요. 유산도 남겨주신 거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 감사한 건 집안이 하도 어려울 때 사남매 끌고 한강 다리를 한 3번 가셨대요. 안 뛰어내리신 거 고맙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의 죄의 문제든 어떤 질병의 한계이든 또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분 망해서 빚잔치를 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직장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놔도 여러분 기회가 없어져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성도가 그 문제도 어렵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환경도 어렵지만 결국 성도는 알게 돼요. 결국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소리를 좀 들으시옵소서, 나를 좀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냥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 거죠. 돌아오소서, 건져 주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탄식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또 우리가 근심하며 우리의 눈이 쇠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것,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겠구나. 언제요?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이렇게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원수들이 부끄러워해요. 떨었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오히려 원수들이 떨게 됩니다. 이 시편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을 위해서 진노, 징계를 받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좋은 땅을 놓쳤네, 그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에덴에서 추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추방당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죄의 문제는 죄의 보상과 형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세상에 여러분 작은 것도 우리 앞에는 큰 문제가 돼서 캄캄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 눈앞을 캄캄하게 했던 문제들이 갑자기 멀리서 관망하며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해요.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그리고 구원하소서. 들으시리로다, 받으시리로다. 자,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운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바다 위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시다.